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우리 귀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또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37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4월의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37년 전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수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비록 한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 구별되고 복된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립 37주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어려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모든 그런 사역을 저희에게 담당하여 주신 복되고 복된 귀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정말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정말 영혼 구원의 사역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코로나19이라는 어두움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불분명한 여건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활력이 넘치던 모든 것이 적막함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 피하며 예배조차 함께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이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겨나가리라고 다짐하면서도 현실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함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아집으로 살아왔던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라는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어나가며 영적 충만함으로 힘을 얻는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였어야만 할 것만 지금까지 열심으로 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만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찬송드리며 예배드렸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 함께 섬기던 성도들의 소중함, 세상에서 함께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덤으로 주어진 삶을 깨달으며 지는 날의 불평과 불만의 부끄러운 삶을 우리들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만이 능력자이시기에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담대히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그들을 애타게 바라보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의료진, 봉사자, 또한 여러 모습으로 프론트라인에서 수고하는 도움의 손길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사역 담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종 이찬호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교회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피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윤택하게 풍요롭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의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3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매년 함께 모여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렀는데, 오늘은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은 더 크게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사랑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같이 맞춰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그 방송으로 보시는 분, 여기 있는 분들 그냥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이 스크린에서 불어서 제가 대표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내년에는 다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어드린 우리 주보나 스크린을 통해서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을 계속해서 2번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지사 행정명령과 베이지역 권고사항에 따라서 5월 3일까지는 모이기가 어렵고요. 지금 오늘 우리 계속해서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5월 중순이나 하순까지도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좀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5월 첫째 주에 계속해서 모임에 대한 광고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우리 CM은 오전 10시 15분, 우리 유스와 EM은 우리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우리 담임 목사실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한 제가 잘 결정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모든 예배가 조속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과 우리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한 달 반 정도 집에 계시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편하고 나중에 오면 또 오는 것도 편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을 즐기시고 오실 땐 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코비드-19이 장기화되어서 5월 초까지 교회 모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예물은 수표일 경우에는 Payable to Crossway Church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고, 현금일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넣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지정부에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교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면 링크로 걸려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잘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온라인 헌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우리 정복균 장로님, 우리 김경래 목사님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우리 잘 접수되었는지 우리 11조, 그 다음 주일 헌금, 다음 우리 감사헌금, 선교헌금, 부활절 지정헌금, 우리 지정선교, 우리 탈북자 자녀 우리 돕는 거 우리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8번 우리 교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활 필수품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기증해 주셔서 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겸사겸사 기증해 주셔서 성도님들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교인들 성경 통독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 나오면 일이 주니까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집에 있으니까 또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을 다음에 읽으려고 자꾸 미루는 마음이 있는데 저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미루고 계신 분들 함께 우리 신약성경 통독 동참해 주시고 선물은 어떤 선물이 될지 모르지만 아주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선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큰 은혜로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창립 37주년을 감사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가 멈추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00페이지 나훔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훔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이라는 정신의학 건강의학을 공부하는 의사의 의견을 따르면 요즘 코비드 19으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보다는 가정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지내면서 기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꼭 그러면 안 되겠지만 늦잠을 잘 수 있다. 직장 갈 때는 막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고 아이들 나이도 하고 힘든데 어떨 때는 조금 늦잠을 자도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그 최근에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대화도 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책도 하기도 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함께 있으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가던 일들이 자녀를 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던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바깥 출입이 잦아서 산책을 많이 하시던 어르신들 중에서는 집안에서 시니어 아파트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이 짜증 지수가 계속 높아져 가지고 괜히 불쾌한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의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 코비드 19 사태가 단순히 질병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성경에도 보면 가족들 사이의 갈등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이삭하고 리브가에게는 우리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이들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코치를 통해 가지고 이 경쟁심이 발휘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제인데도 같이 살지 못하고 마치 원수처럼 떨어져 지내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즐거움보다는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다윗에게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제가 볼 때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도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외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인정받는 것에서 밀려나니까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꾀하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를 죽일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왕궁을 버리고 피했는데 우리 압살롬만은 제발 죽이지 말라라고 장수에게 부탁했지만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훌륭한 왕에게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이 형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누렸다라고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녀뿐 아니라 재산과 질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야 될 아내가 어떤 욕을 하죠? 그런 하나님 같으면 그냥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오히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는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늘 함께 있는 이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 줄 때는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혹시나 예배 드리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툰 분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툰 분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회복을 통해서 치유가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어려움을 잘 이겨낸 분들을 시대는 영웅 혹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주인공, 스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탁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특효약을 개발했다라고 누군가가 외치기만 하면 아마 그 사람은 길이 정말 대단하다, 인류를 위해서 진짜 큰 공헌을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아는 분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 피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시대의 영웅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를 위협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훔은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역시 목사님 훌륭하시네. 누군가 나의 잘못된 부분, 내가 실수한 부분, 내 연약한 부분을 딱 지적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고난과 낙심되는 일들이 생길 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국의 우한에 그런 일만 없었으면 전 세계는 잠잠했을 텐데, 늘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늘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발등을 찍는 듯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뜨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충수라고 합니다. 자충수. 스스로 잘못된 결정으로 완전히 낭패를 보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상대방이 남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딱 지적할 때에 자충수를 뜨냐면, 먼저 화를 내는 사람, 분을 가라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먼저 딱 나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고집 피우고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강력한 경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너가 뭔데 식민지 나라 백성들, 이웃 나라, 겨우 남유다의 한 사람이 니느웨와 같은 강한 나라에 무슨 충고를 하느냐,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있느냐라고 니느웨 백성들은 오히려 나훔의 말을,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충수,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훔서는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절수가 4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성경의 내용이지만 성사학자들은 이 나훔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의 선지자적 탁월한 문학적 감각과 담대한 호소력으로 당시 가장 강력하고 포악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분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워낙 실수를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하지만 실수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듣지 않는 교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너가 뭔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데, 내가 훨씬 더 힘 있는데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야 라고 니누의 백성들처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옛날에 처음에는 중국 지저분하다, 바이러스 많다 막 욕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로 가장 심각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죠? 미국입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세계의 가장 물질과 돈과 부유, 쾌락을 즐기는 뉴욕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마약과 동생애로 병들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 중에서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또 중국입니다. 중국.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중국 정부는 교만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어쩌면 온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해를 내뿜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계속해서 멈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애써 무시하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나홈처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부터, 부족한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나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홈서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홈 선지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었지만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나홈이 어떤 선지자인지 거의 잘 몰랐어요.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나홈에 관한 자료가 역사서나 열왕기서에 다른 예언서에 있지 않고 이 나홈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홈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도 힌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홈서 2장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도시가 이집트 18왕조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이 노아몬. 근데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BC 661년에 아수르 왕 아술버니팔이라는 왕이 이집트 노아몬 왕조를 멸하해 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홈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니누에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나훔서 이전에 니누에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한 우리 선지자, 우리가 잘 아시는 요나가 니누에 성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니누에가 회개하거든요. 이 니누에가 회개한 시간하고 니누에가 나홈 이후에 멸망한 시간, 이 시간이 약 150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150년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잘못을 듣고 왕부터 모든 신하까지 다 회개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쳐야 할 어떤 잘못된 행동과 말이 있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김 목사님한테는 잠깐 얘기 드렸는데,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미디어팀 우리 김 집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그 음식을 우리 제자훈련실에서 떨어져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김경래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하고 이게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발을 못해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미 오면서부터 우리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이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해서 깎아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혹시 주중에 시간 되면 우리도 안 아프고 목사님도 안 아프니까 쫙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가 이발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발해드리는데 그냥 이발만 해드리기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 혹시나 보시는 분들 안 아픈 분들이 모여서 식사한 겁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깎아드렸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먼저 깎아드리고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저하고 저희 가정, 우리 김 목사님 가정,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우리 보통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김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식사 기도 해주시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아빠가 왜 김 목사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막 시키느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준아 손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이들 눈에 비친 저는 후배 목사님에게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목회자로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당연히 내가 담임 목사니까 부목사님에게 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딱 지적해 주니까 내가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표현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점심 식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권위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서 길들여진 잘못된 행위를 저 스스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말과 습관, 행동 역시 때론 조금 떨어져서 보면 너무 오랫동안 내가 고착되어 있던 것들은 내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요즘 찔려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서 그때는 좀 큰 소리 지르지만 제가 늘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빠도 좀 잘못한 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내가 미안하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막 얼마나 해피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가 말해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잘못이 혹시 내 안에 깊이 숨어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가족과 성도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준 분들에게 용서를 빌고 혹시나 나에게 상처를 준 분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죄를 짓고 말썽 피우는 자녀에게 엄한 눈빛으로 꾸지람하듯 혹시 나훔 선지자의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런데 평안과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비록 그의 마음은 크리스찬, 성도, 아버지, 형제, 자매이기도 하지만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 니느웨 땅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심판에 대해서 혹독하게 혹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덮고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사랑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훈계하고 꾸지람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심판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심판받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 이 히브리 원에 보면 토브 아도나이라고 돼요. 토브 아도나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훔은 지금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원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피하는 분들에게는 환난 날의 산성처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를 거부한 아수르는 어떤 운명이 될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하냐면 우리 9절과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나의 말을 무시할 때에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분들, 내가 사랑으로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나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신덤불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든요. 이 잔디와 아름다운 이 정원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온 집안을 덮어버리고 사람들은 술과 쾌락에 취해서 정신이 없고 그런데 마른 지푸라기 같이 이 모든 땅이 불로 멸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니느웨가 이렇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심지어 평시조들도 현재 전 세계에 엄습하고 있는 코비드-19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고난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이 심각한 진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먹고 술에 취해서 막 더우니까 옷을 벗고 추한 부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조롱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함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원래는 노아가 민족과 열방의 새로운 리더였던 것처럼 리더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과 저주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니누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니누에는 당시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였고, 하나님께서 또 니누에는 회개했기 때문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는 이 아수르라는 니누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강해지고 잘되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유다 백성들까지 공격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잘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될수록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니누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고통받는 이 남유다에게 니누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억압과 고통 중에 있던 남유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매일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은, 여러분 혹시 TV 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소식들이 뭡니까? 코비드 19. 하루 종일 제가 뉴스를 키면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대충 알 정도로 엄청나게 코비드 19으로 누가 죽었고 어떻게 고통당하고 슬픈 소식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가까이 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멀리 하는 일들로 가득 찹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어저께하고 그저께는 또 우리 북한에는 또 어떤 소식이 또 한참 이슈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위독하여 북한의 내란이 일어나거나 중국과 외부 세력들이 개입해서 한반도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제가 이때까지 어렵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적은 별로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막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막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할 것이라고 소식을 매일 늘어놓고 모두 비판적인 소식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소식만 듣고 있다 보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인류는 괜찮을까? 걱정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만 자꾸 듣다 보면 괜히 마음이 슬퍼지고 디프레션이 오는 것 같고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전하는 소식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몇 명 죽었다, 이렇게 하면 코비드에 걸린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 당한다, 이런 소식은 너무너무 잘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분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은 이제 그만 들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전하느라고 진짜 화평을 전하는 발이 드물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가 원하는 화평의 아름다운 소식, 아마 전 세계가 지금 가장 원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백신이 발견되거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내일부터는 마음껏 돌아다니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막 교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이런 소식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기대해야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여러분 그런 소식을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백신이 빨리 속히 개발되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접촉하여 생기는 성적인 질병과 악한 죄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접촉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이로운 일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죄악을 짓던 사람들, 가까이서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죄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파괴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공해와 미세먼지가 사라져서 온 인류는 깨끗한 지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노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 노회 산하교회 중에서 본교회 건물이 없고 성도수가 적은 목회자들을 도와달라고 노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지역의 교회를 돕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이웃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멕시코 교회를 지어주러 갔다가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한 달쯤 후에 부활절쯤에 다시 가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교회 현지 어려운 교회를 돕는 10군데 교회를 돕는 곤잘레스라는 그 책임자 목사님이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교회 건물도 없고 성도들도 오지 않고 그래서 목회자들 가정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교회의 기쁜 소식이 다음 주나 그 다음 달에는 꼭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는 어려운 성도님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은 멈추지 않고 헌금하시는 분들과 지역의 어려운 양로원에 마스크를 기증하시는 시무 권사님들과 따뜻한 마음과 선교부와 구제부의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돕는 일들, 우리 교회가 코비드 때문에 어려워서 여러 선교사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돕겠습니다 라는 복된 소식이 선교지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려울 때에 복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곳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요즘 가장 큰 일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옛날에는 하지 않던 기도들을 요즘은 꼭 반드시 넣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식사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죠? 이 코비드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다 그 고난에서 지나가게 달라고, 어려움이 지나가게 달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달라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 화평의 소식은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화평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나만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기에 누군가가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도 화평의 사도가 되어서 그 어려운 분들, 연약한 분들, 낙심된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셨는데,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서 주의 제단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함께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일날은 어떻게 지내죠? 기쁘고 즐겁게 지내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우리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성도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어지러운 이야기, 더럽고 추한 이야기, 죄악된 이야기, 병들어 넘어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와 복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소망과 기쁨,
인내와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평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사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여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